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이 망명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근데 그 피난하는 것이 워낙 급하고 경황 없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지. 오늘 보니까 1절에 노베 가서 노베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 그러면서 왕이 비밀리에 이렇게 우리를 보내어서 비밀한 일을 맡겼다.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 그때에 이 아히멜렉에게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말하기를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그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이제 그 성소의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떡을 항상 준비해 놓고 떡을 이제 그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죠. 그때는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그 전에 갈게 되어져 있는데 그 갈고 난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줘서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율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의 그 의식법을 어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 밀을 따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죄가 없음을 예를 들면서 이 다윗의 일을 거기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는데 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기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생명 살리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거기서 제사장만 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이라고 다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오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예를 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된 속성상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우위에 두어서 은혜로 품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쁘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가 죄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쭉 로마서 7장은 좀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그러나 8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제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자와 같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율법의 문제는 뭐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아라. 이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이렇게 죄를 알려준다고 해서 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더라. 오히려 그것을 외우면 외울수록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더 탐심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망의 몸,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죄 아래 있어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정죄하고 나를 벌 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그냥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 은사가 있고 생긴 것도 잘생겼죠. 기골도 장대하고 키도 크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전형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제 왕이 돼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엔 승리를 하는데 이 처음 승리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14장에 살펴본 대로 그 교착 상태에서 요나단이 적진에 가서 적진을 살피다가 뜻하지 않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같이 가서 싸워서 더 이기는데 그때 사울이 그 승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 금식하자 이걸 선포한 거죠. 근데 맨 앞에 가서 싸우던 요나단이 이것을 듣지 못하고 꿀을 먹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왔는데 뒤늦게 이제 사울 왕이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는 자는 벌 받는다. 이 말을 선포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계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 잘못이냐?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것을 말립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가장 커다란 공을 세운 아들을 요나단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야된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거죠. 율법의 전형적인 사람. 어쨌든 법에 안 맞으면 다 죽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성경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지 않지만 그의 성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율법인데 이 율법에 더 율법은 사실은 율법만이라도 잘 지키면 좋은데 그 율법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다란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15장에 가서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죠. 사무엘이 내 말대로 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셨는가? 진멸하셨는가? 다 했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으로 남겨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것도 다윗의 후손을 또 상징하는 것이 샬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했는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백성 앞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내가 북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증명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는 이렇게 뒤척이다가 아마 눌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살아남은 거 똑같은 날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갖고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 둘 다 엄마라 그러니까 반씩 나눠 가져라, 잘라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그 죽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짜 어미가 저기 있으니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말했으니까 저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죠. 사랑을 보인 여자가 진짜 어미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니까 사랑으로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핵심적이었다는,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제사장만 먹는다고 하나님이 정죄하면서 다윗을 넌 죄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변호를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율법이 뭐냐? 살리는 건데, 구원인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게 뭐냐?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게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통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통치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온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의 자녀가 되었고
되었고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통치를 또 우리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은혜 없는 시대고 정죄하기 바쁘고 싸움하기 바쁘고 전쟁 속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 자비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